네, 오늘은 마가복음 성경 공부 4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핵심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자, 오늘도 바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해서 잠시만요. 네. 네, 마가복음 11장부터 해서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과 승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살펴봤고요. 성전에 가셨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고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러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으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논쟁을 다루는 본문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짧습니다. 그래서 같이 27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율법사,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요, 그 어원상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짜디크라고 하는데요. 짜디크, 그 말은 의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롭다, 의로움.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혹시 짜독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서는 사독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사독이라는 인물의 어떤 계보를 따라 내려온 어느 한 집단 혹은 어느 계층의 계열,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데요.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 말씀인데요. 제사장 사독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사독은 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을 제사장 사독 계열의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다윗 당시에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인물이었고요. 솔로몬 시대에 이어서 계속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 계열로 있었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과거 사독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예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쩌면 정치 세력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라면 굳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을 구분한 것을 보니까 혹시 당시의 정치 세력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입장이 있는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있었어요. 예, 하스모니안 왕가는 주전 130년에서 주전 160년경이 되겠네요. 주전 160년경에서 주전 60년 사이, 그러니까 약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왕조 시대 당시에 정치, 종교, 제사장 계열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유대 역사가였습니다. 50년대, 60년대 당시에 역사가였는데요. 하스모니안 왕가의 정치, 종교, 제사장 계열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과 위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위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이 레위지파 계열입니다. 레위지파 계열. 레위지파만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레위지파에 따른 제사장 계열은 따로 있었고 이 하스모니안 왕가가 세운 제사장 계열. 그러니까 사실 정통 라인은 아니죠. 정통 라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관할하는 이 왕가 쪽에 제사장 계열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세워진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측면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귀족 계열이었습니다. 귀족 계열이었고 부유층, 일반 시민이었으나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헬라 문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헤로디안, 헤롯 당파도 로마 통치를 지지했죠. 같은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요, 잠시 뒤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이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 오경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 오경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첫 번째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이 성경은 모세가 썼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구약 성경이 39권이지만 그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호는 혹시 제사장 계열, 성경 그러니까 레위지파를 따른 계열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라는 정치 세력들, 또 요세푸스에 의하면 하스모니안 왕가가 세운 정치, 종교, 제사장 계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귀족 계열이고 부유층이고 헬라 문명에 익숙하고 또 영향을 받았고 로마 통치를 지지하고 모세 오경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두개인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를 시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상극입니다. 좌파 우파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는 세력인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같이 협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상당히 방해가 되었던 방해를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네,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좀 구분을 해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기도 하고 구약 전체를 말하기도 한다겠죠. 리튼 토라라고 해서 구약의 전체 39권 있죠. 39권을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오랄 토라라고 해서 장로들의 전통,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리튼 토라도 받았지만 오랄 토라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부활도 믿고요. 또 일반 백성의 지지를 받고요. 정치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세력이 이 바리새인들이 되겠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정치 세력화된 인물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시작한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상당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도 있고 사두개인, 당파가 있는데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해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시대 당시에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사두개인의 특징은 또 무엇이 있는가? 마가복음 12장 18절 오늘 본문에 있기도 한데요. 부활이 없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차이점이죠, 이것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요. 네,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8절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네,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자, 이 장면은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를 당해서 이제 거의 죽을 뻔하죠. 죽을 뻔하다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 받기 전에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유대 군중 앞에서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일종의 간증인데요. 그것을 할 때의 장면입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 사두개인이 있었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극인 두 집단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무엇이요 또 무엇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무엇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무엇은 있다 함이라. 여러분 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무엇이오. 여기서 이게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은 바리새인 되겠죠. 바리새인 됩니다.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겁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했고요. 이는 무엇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이 되겠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 스피릿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피릿은요, 죽으면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음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하고 무엇은 있다미라. 여기서 무엇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이에요. 부활이 있냐 없냐, 천사가 있냐 없냐, 영이 있냐 없냐. 이것에 따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고요.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 전체와 장래 전통인 오랄 토라를 믿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은 정치의 제사장 계열입니다. 레위지파를 따른 계열이 아니라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 시대 때 세워진 어떤 불법적인, 합법적인 루트가 아닌 불법적인 제사장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류층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지지를 받고요. 중산층 계열의 세력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에는 없다.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하고요.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이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상극인 이 두 집단이 하나에 있어서는 같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목소리를 낸 것. 그것은 그러나 예수는 죽어야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냈던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모세가 써줬다. 이것이 바로
리튼 토라입니다. 리튼 토라. 그 뭐죠?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잖아요.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즉 모세 오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모세 오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서에 보면 등장하는데요. 약간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무엇인가 뭐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동생이 그 형수와 잠자를 해서 첫 번째로 낳는 아들은 그 형의 상속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되겠죠. 근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 보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잠시만요. 그 성문으로, 왜 성문으로 갈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성문은 고대시대 당시에 재판의 기능도 있었고요, 반상의 기능도 있었고요, 또 소원 소리를 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성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성문에 나가서 장로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부르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명예스럽지 못한 것이죠.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형수와 잠자를 해서 형의 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가족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불명예스러운, 아주 치욕스러운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항을 잘 지켰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의 모세 오경의 법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 오경의 법이 있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이 죽은 다음에 동생 오난이 엘의 아내였던 다말과 잠자를 해서 형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전에도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계가 어떤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보는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율법화되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지키도록 명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부활 논쟁을 한 겁니다. 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7명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형하고 맏형하고 여자가 결혼했지만 실제로 이 여자를 취한 것은 7형제가 다 취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살아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옳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말로는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너희가 틀렸다 이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 잘못 해석했다.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는 모른다. 이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활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이 표현은 부활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기를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결혼은 없습니다. 더 이상 결혼은 없어요.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표현일까요? 언뜻 보면은 이 표현은 부활 후에 사람이 천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활 후에 부활하면 사람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틀리는 것일까요? 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결혼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면서 그 앞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했으니까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천사들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천국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약간 격가지인데요.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에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했습니다. 자, 근데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도 죽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감정이죠. 천국 가도 감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천국 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셨으니까 그게 다 감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천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칭호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천사들도 이것이 없고 사람도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면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 천국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릅니다.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인데요. 사람, 즉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우리도 육신이 영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영만 천국에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도 천국에 갑니다. 육과 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부활했죠. 육이 있는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않죠. 천사는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사를 내려보내실 때는 사람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내려보내시지만 천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부활했을 때 우리는 영도 있고 육신도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람이 천사가 된다? 맞는 것도 있고 또 틀린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흔치 않았지만, 누굽니까? 회단장 야이로의 딸을,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요. 또 한 명이 있죠. 누구입니까?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자, 나사로가 살았을 때에,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서 그가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에
그의 성품이라든가 그의 모양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겼던 나사로가 이렇게 뭐 선글라스 끼고 뭐 이렇게 멋지게 옷을 입은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나사로의 모습이 그대로 현실 세상에서 그대로 싱크율 100%로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자, 그런데요.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을 때는 단순히 육신과 영이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육신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지만은 우리는 변화된 존재로 천국에 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변형, 트랜스포메이션이 됐거든요.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해서 천국에 갔을 때에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뭔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요. 예수님처럼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날 수도 있겠죠. 이런 변형의 과정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사로라면 생긴 저는 똑같은 모양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결혼도 하지 않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변형이 됩니다. 이게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요. 물론 뭐 죄도 없겠죠. 그것도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와 우리의 차이점은요. 나사로는 부활했을 때에 똑같은 나사로로 부활한 겁니다. 거기서 뭐 얼굴에 뭐 폐가처럼 변형되거나 사망이 없거나 애통이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았을 때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또 죽지 않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슬픔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갈 때는 다른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였도다 했는데 너희가 잘못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성경 잘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크게 오해하였다. 뭐 처음에는 오해하였다 했다가 두 번째는 크게라고 해서 예수님이 또 강조하신 것을 또 볼 수 있기도 한데요. 이 중에서 보니까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 떨기 어디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여기 보면 떨기나무 이야기가 등장하죠. 떨기나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덤불이에요. 덤불이고요. 나무과에 속하신 나무라고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덤불처럼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덤불입니다. 이런 덤불에 가시나무 떨기가 타는 버닝 부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시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혹시 살아있나? 이삭, 야곱이 지금은 살아있나? 죽었다가 살았나?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일까 노일까요? 이미 답은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창세기 25장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죠. 자, 다윗 이야기를 볼까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활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얼마 있다가 그가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증거가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언제 이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이삭, 야곱이 이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할 때에 아브라함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갔습니다. 이삭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긴 하거든요. 사용하는데 예수님도 사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언젠가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을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부활시키는 거예요. 물론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그것은 확정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활하고 이삭도 부활하고 야곱도 부활하고 다윗도 부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습니다. 또 우리가 신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신자가 부활해서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천국에 가는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자꾸 사도행전 얘기가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친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산 자도 그 후에 하늘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간 백성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정해진 것. 흔히 그것을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16절 말씀 중에 일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자, 여기서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게 너희는 이미 부활한 몸으로 살고 있다. 이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지금 하나 떠올랐는데요.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골로새서 3장에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이미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 표현을 볼 때 우리는 부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구약 성경 시대에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양을 가져오죠.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죄인이. 그리고 양은 죽죠. 양은 죽고 양에게 죄를 전가시킨 사람은 양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 모세오경에도 이 부활의 내용이 단어로는 없지만은 그 의미적으로 볼 때는 부활의 내용이 얼마든지 있어요. 특별히 희생제사와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양이 죽음으로써 죄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신약성경은 예수님으로 연결되죠. 자,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이 시간 개념과 상관없이 미래냐 과거냐 현재냐 그것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은 존재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부활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트랜스포메이션된 부활한 존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했습니다.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라고 했는데요.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물은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예수로만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천국에 가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서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레졸루션,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가 되어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서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된 삶으로 또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